오늘은 불자 생활의 기초를 조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뭐냐? 이것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 신앙의 근본이 삼귀입니다. 불법승 삼보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저도 어제 어떤 정말 특별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기가 불자라고 하는 증명을 해달라고 왔길래 불법승 삼보에 관한 얘기를 해주고 반야신경은 꼭 외라고, 그리고 매일 일과로서 독송하라고 제가 그렇게 해서 어제 해보낸 적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삼보에 대한 신앙, 이것이 우리 불자 생활의 가장 기본이 되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과 부처님의 법과 그리고 스님들, 그래서 삼보로 받들어서 우리가 배우고 의지하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 삼귀가 부처님 당시에 보면은 부처님께 귀의하고 계를 받은 계의 핵심이래요. 지금도 5계를 받으신 형제들이 맨 먼저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3계를 갈마라 그래가지고 불법승 삼보에게 귀의합니다 하는 얘기를 말을 3번을 되풀이하게 됩니다. 역시 그것으로서 계체를 영수한다, 계체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귀하는 것으로서 계의 핵심되는 그 체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들 제가 불자들 뿐만 아니라 출가할 심내들, 신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서 삼귀로서 계가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의 핵심은 역시 그 삼귀입니다. 근데 그 삼귀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알고 지나갈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 귀의한다고 그런다. 근데 부처님 어느 부처님이냐? 사가모니 부처님이냐? 아미타불이냐? 또는 약사열애냐? 일체열애라고 그러겠느냐? 귀의는 바로 일체제불이다. 왜 일체제불이냐? 귀의는 바로 법이신 부처님에게 귀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체제불에 대한 귀의가 이것이 우리 삼귀의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가르침에 귀의한다. 그럼 어느 가르침에 귀의하느냐? 가르침에 귀의한다고 그러면 법문이 여러 가지 있어서 법화경 법문도 있고 건강경 법문도 있고 화엄경 법문도 있고 해서 법문이 여러 있으니까 어느 법에 귀의하느냐? 법을 설하신 문자 이전에 그 깨달음 자체가 근본법입니다. 그러니까 번뇌가 끊어진 그 자리가 말하자면 열반자리라고 그러는데 그 열반, 그것이 법입니다. 그 법에서 번뇌가 일체 망념이 사라진 그러한 진실법에서부터 일체 청정의 무량법문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따 시간이 되면 또 한 말씀 드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육념법이라고 해가지고 8계를 가질 때 꼭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은 법을 무엇이느냐? 법은 불모다. 부처님을 탄생시킨 어머니가 법이다. 그러면 불모가 뭐냐? 여러 형제들은 바로 삼세불모 마하바냐바라밀이라구나 그렇게 알 겁니다. 그래서 법은 이러한 일체 번뇌가 끊어진 근원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그 법에 대한 설명, 그 법에 이르게 되는 수행, 그 법을 행해야 되는 계행 같은 거, 그런 것이 모두가 결국 법이 됩니다. 그러나 불법승 가운데에 법이라고 특별히 그러면은 그 모두를 산출시키는 불모인 법, 일체 번뇌가 다한 열반의 법, 그 근본법을 삼귀의 법이라고 그러는 것이다. 승에 대해서도 보면 승은 불법승 삼보의 승은 스님들이 아니겠느냐, 그렇게들 다들 알고 계십니다만은 근래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대학을 갔더니 불교학을 하는 교수님이 삼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신도들도 삼보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요담에 기회를 줄 테니 해명할 준비를 하라고 내가 그 교수한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경에는 출가한 스님들 그 승가를 가리켜서 삼보에 잡힌다고 그랬지, 교단을 형성하는 것이 출가하신 스님뿐만 아니라 재가하신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삼보다,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걸 생각한다 그러면 역시 불법승 삼보에 대한 전례적인 우리의 이해가 옳은 것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합니다. 삼보에 대한 귀의가 승이 빠진다거나 법이 빠진다거나 어떤 것이 빠지면 삼귀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불법승 삼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순서도 불과 법과 승을 바꿔가지고 불승 법이라든지 불을 뒤로 한다든지 순서를 바꿔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모르고 했을 때는 그대로 성립된다. 그러나 알면서도 짐짓 그렇게 했다 그러면 삼귀 한 것은 성립이 안 된다, 허물이 된다. 그것이 이제 경의 말씀입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떤 삼귀가 단순한 우리들이 불과 법과 승에 귀의한다고 하는 수행 의식에 그치지 않고 신앙의 핵이라고 하는 것, 신앙의 근본 뿌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셔서 이것으로서 법을 이루고 이것으로 계가 성립되고 계체가 완성된다고 그런 것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지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견고한 믿음과 이해를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에 대한 얘기 한 말 더 했습니다. 승은 모든 스님이라고 그랬는데 종례적인 용어를 말하면 승 가운데서도 도덕이 높은 스님과 도덕이 없는 스님하고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별하지가 않습니다. 유학, 무학, 유학이라 그러면 배울 것이 있는 스님, 배운 것이 있는 스님. 이것은 성문 수행자로 말을 하면 수다원, 사타함, 아나함 같게 도를 닦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들은 유학이라 그러고, 이제 아라한 같이 그래가지고 번외망념에 다 끊어져서 다시 더 배울 것이 없는 무사지, 스승이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렀을 때를 그거를 무학이라고 그럽니다만은, 배울 데가 없는 그 자리까지 간 분 모두 포함해서 출가하신 스님들은 똑같이 그 승보에 잡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도 거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우리들 어린 스님이나 나이가 들은 스님이나 차별하지 않고, 또 독행이 있고 독행이 없고, 아는 스님 또 친하지 않은 스님 할 것 없이 차별하지 않냐고 스님들에 대해서 다 존경을 하고 항상 예절을 잘 지키고 정성껏 받들고 어찌든지 도움을 해드리려고 힘쓰고 한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답게 보입니다. 절에 와서는 나열인 코 올리기 근근히 면했던 것 같다는 스님에서부터 아니면은 그렇게 대단치 않게 봐지는 스님에게까지도 일일이 고개를 숙이고 존경을 하고 섬기고 예절을 아주 극진히 행하는 것을 보면은 스님이 대접받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렇게 하고 있는 그 신도분들, 그분의 덕행이 높은 것을 더 우러러 보입니다.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불광학리들도 다 그러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참으로 다 우러러 볼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뭐 세속에 권세가 있거나 무슨 위덕이 있거나 학덕이 있거나 뭐 힘이 있어서 그것을 등에 대고 절에 와서도 행사를 하고 스님들을 갖다가 단죄하게 아니하고 스님들을 차별을 해서 어떤 스님은 특별히 존대를 하고 어떤 스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렇게 차별을 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불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행위라구나, 그런 행위를 하는 거 보면 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점 우리 불광의 경우를 보면은 과분하게 다들 우리 형제들이 삼보에 대한 예경을 잘 지키고 있는 걸로 압니다만은 그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이 불법을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 안 그런 사람이 있다. 학문이나 연영이나 뭐 행위나 다른 무슨 평가, 자기 이해 그런 걸 가지고 심대로 평가해 가지고 대하는 태도가 소홀하거나 차별이 있거나 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렇게 스님들을 모셔다가 고향을 올리는데 것을 별청이라고 합니다만, 별청을 하더라도 그 청장 고향인데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어떤 스님만 고글러서 대접을 하겠습니다. 고향을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공덕이 적다고 합니다. 고향을 하고 올리다면 평등하게
똑같이 모두를 한꺼번에 고향하시든지 아니면은 그 가운데서 10명 가운데서 2분만 고향하시겠다 그러면 2분만 청하든지 청하는데 누구라고 지목을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절에서 차례를 봐서 또 그 스님의 사정 봐가지고 지목해서 보냅니다. 이것은 이제 고향 청정에 응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별청 아니고 순차에 의해서 고향을 하는 그것이 공덕이 아주 비할 데 없이 많다. 이것은 보살계 계문에 그것이 아주 간절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승보는 모두가 평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도가 있다 도가 없다 차별해가지고 하는 것은 그는 삼귀를 하는 자세가 못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좀 소홀하기 쉬운 대목인데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5개를 다 아시죠. 그리고 형제들 다들 5개를 받으셨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기본계입니다. 또 하나의 계가 있어요. 그것은 팔관계라는 겁니다. 근데 그 팔관계에는 좀 말씀을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그것도 제가 불자들이 가지는 계인데 5개를 받은 분들도 팔관계를 다시 받을 수 있고 5개를 받지 않으신 분들도 또 팔관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이건 신자로서 5개는 항상 지키는 거지만은 팔관계는 그날 지키는 거예요. 주로 3장 6제라고 그래가지고 6제일만 지키는 것이 기본입니다. 6제일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6날을 제일로 삼아가지고 계를 지키고 계를 받습니다. 그날 다 절에 모여서 스님한테서 팔관 계를 받고 그거 하루를 지킵니다. 근데 하루 한 날만 지키는 거예요. 하루만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 지키는 대목이 5개에다가 한 3가지가 더 보태집니다. 3가지가 더 보태지는데 뭐가 보태지는가 하면은 높고 아주 호화스러운 자리에 앉거나 눕지 말라든가 또 지나치게 화장을 하거나 말이지 그렇게 꾸미거나 그래가지고 노래 부르고 춤추는 데에서 방자하거나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일일이합니다. 그리고 5불씩 하라. 오후에 먹지 말아라. 한 번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일종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이 8가지 근데 5개 가운데서도 한 가지 다른 것은 5개는 제3계 불사함계에 대해서 불사함계에서 삿된 사업을 금하고 있지만은 이 팔관계에서는 사업을 금하는 거 아니라 아주 완전히 금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날만큼은 일체 청정하게 지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팔관계 가운데서 5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개 지키는 게 6제일에 지키는데 6제일이 어느 날인가 하면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것이 조금 바뀌어가지고 30일이 아니고 16일일 때가 있고 어떤 데는 23일이 아니고 1일이 하나 더 붙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도 일반적으로 기준은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 요 6일이 6제일이에요. 근데 매달 그날은 1일이야 하루 절에 가가지고 법문을 듣고 계행을 지킵니다. 지키는 것 가운데 제일 핵심은 밥을 한 번 먹는 거예요. 일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침은 가볍게 먹고 점심 한 끼 잡수시고 저녁에 안 먹는 것을 일종이라고 그럽니다만은 그 엄격히 지키는 분들은 하루에 한 번만 먹고 맙니다. 오전 중에 먹는 거예요. 오후에는 안 먹는 겁니다. 그것도 먹어도 한 번 술을 들고 있다가 이렇게 한번 놓으면 다시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날 보면 숟가락을 들고 떠먹고는 놓지 않습니다. 들고 있습니다. 또 뭐 김치가 없어서 뭐가 없어서 참 기다리라 그래도 들고 있지 놓지 않습니다. 놓았다가는 못 먹으니까. 근데 그러한 관례가 우리 절에는 지금도 전해내고 있고 부산서 제가 법무사서 이렇게 보면 법무사에 일정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제일날 오는데 와가지고 법문 듣고는 점심고향 그렇게 해서 잡수시고 숟가락 들고 잡수시고는 종일 절에서 이음불 하시다가 집에 가십니다.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낮에는 절에 와 계시고 밤에는 집에 가 있더라도 집에 가서도 지킨다. 일일 일이야. 그래서 이제 밤을 잘 지낸다 그래서 잘 보낸 밤이라고 그래서 선숙이라고 그래요. 팔관제를. 그래서 불법이 왕성할 때는 이 팔관제가 굉장히 승해가지고 신도들 좀 모두가 그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개는 겉모습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살생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청정행을 하라, 진실을 말하라, 술 마시지 말아라 하는 거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높은 자리, 호화스러운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은 지나치게 치장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데 하지 말아라, 그리고 오부식 하라 하는 것이 겉 지키는 겁니다. 근데 내면에 꼭 지키는 게 있어요. 내면에 지키는 게 육령법이라는 거예요. 육령법은 아마 그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왕 말 났으니까 그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6가지를 생각하는 법이다. 팔관제 때나 그 밖의 경우에 불자절에 일반적으로 지키는 기본적인 수행 덕목이 하나인데, 하나는 불법승, 가서 셋이 불법승. 그런데 생각하기를 부처님은 자비하신 크신 도사이시다. 죽음이 없는 저 땅으로 인도하시는 큰 스승이시다 하고 부처님을 생각을 하는 거. 두 번째는 법을 생각하는데 법은 모든 부처님을 출산시키는, 성불시키는 성불의 어머니, 부처님의 어머니가 법이다. 승은 무엇이냐? 인간과 천상의 복전이시다. 이렇게 해서 승을 항상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늘, 청정하고 안락한 것이 충만한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 하늘로 그치지 아니하고 깨달음까지 나아가야 할 텐데 초기에는 하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정한 맑은 행을 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다듬고 행을 다듬어 가서 천상의 세계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계행을 가지는 것, 몸의 청정을 지켜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시를 하는 것, 가난한 사람들을 항상 돌봐주고 구해주고 또 하는 생각을 키우는 것. 이것이 이제 6가지입니다. 불, 법, 승, 계, 생천, 그리고 보시.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육령법입니다만 이 육령법을 안으로 가지고 그리고 밖으로 그런 8가지를 지키는 것이다. 그거 보면 그저 절에 오면 다들 와서 무관하다시피 하고는 염불을 하십니다. 염불을 하시고 점심 잡수시고 또 저녁 때까지 염불을 하시고 그리고들 일정하시는 분들 가시거든요. 제일날은. 그러니까 밥 한 번 먹고 염불 종일하고 산다. 그런 것이 겉모양입니다. 그러나 내용은 그런 것이다. 근데 이것이 비록 5개를 안 받아서 평생 동안 안 지켰다 하더라도 이렇게 6제일만이라도 팔관법을 받들어서 닦았다든가 한 번이고 두 번이고라도 성실하게 계를 받아서 팔관제를 지켰다고 하는 것은 공덕이 참으로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경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 시간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조금은 얘기하겠습니다. 경에 보면 언제나 천상 얘기가 나옵니다. 하루 부처님은 어디 계셨는데 지금 이야기는 어디 계셨는 게 기스크 고덕원 기원정사 거기 도량에 계시는데 하루는 초저녁에 화려한 아주 찬란한 빛을 띤 그런 하늘 사람이 2사람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드리고 부처님께 법문을 청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밤 늦도록 법을 설하셨다. 그래 이제 날이 밝은 다음에 아라는 존재가 그걸 알고 부처님께 나가서 여쭤봅니다. 어쩌니가 온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부처님께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대답이 어저께 온 사람 말이냐? 그에 대한 얘기를 그러면 해주마. 하고 이제 어쩌게 왔던 하늘 사람 2사람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이 얘기가 그 팔관지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예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전 부처님 가섭불이라고 합니다. 오래전에 가섭불 부처님이 계시고 가섭불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고 또 세월이 오래 흘러가서 불법이고 뭐고 다 모르고 지낼 때 그럴 때에 있었는데 그때에 2사람의 젊은 학자가 있었다. 그 당시는 아직도 불법이 끄트러기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절에 가서 제일날 갔던 모양입니다. 가가지고 팔관 계를 받았다. 계를 받고 와가지고 원을 세우기를 제가 이 계를 받아서 계를 지키겠습니다. 가지겠습니다. 그러니 바라건대 이 공덕으로 이러이러한 원이 이루어지게 되소서 하고 원을 그렇게 세워가지고 계를 받았어요. 근데 그 계를 그 2 젊은이는 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임금이 되어지이다. 그런데 임금이 되어지다고 발언을 했단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천상에 태어나기를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계를 지키려고 하는데 우선 그날 발광계를 받고 집에 와서 저녁을 안 먹는다. 낮에 먹었으니까 일종이니까 안 먹는다. 안 먹으니까 부인이 왜 안 먹느냐? 나는 지금 이렇게 해서 안 먹으려고 해요. 그래서 나 이걸 계획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당신은 말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부인은 불법하고 인연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가서 그 삿된 거를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밥도 안 먹고 그러느냐고. 당신이 영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내가 이웃 사람한테 말할 것이고 당신의 친구들한테도 말해가지고 당신은 사도에 들은 사람이라고 그럴 거예요. 그러니 그러지 말고 자 저녁이나 같이 먹읍시다. 부인이 자꾸 그러는 바람에 그냥 아이고 못하겠다 하고 그냥 게를 병에서 버리고 그냥 저녁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후로 뭐 8개고 6제고 다 뭐 내버려 버리고 살았어요. 이제 이렇게 지냈는데 그렇게 해서 한 생을 그때를 지나가다가 한 사람은 계를 그대로 잘 지킨 사람은 죽어서 천상에 났고 또 한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태어났는가 하면 용이 됐다 그랬어요. 용이 돼서 용 속에 태어나서 있었다. 그런데 그 나라의 임금이 가지는 농장이 있었는데 농장지기가 하루는 이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만 농장지기가 하루는 보니까 그 농장에 큰 샘물이 있는데 샘물에 아주 귀한 과실이 하나 둥둥 떠 있는 거라. 그러니까 기왕에 보지 못하는 과실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보니까 과실이 그렇게 크고 향기롭고 아주 그냥 참 대단한 과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내가 차마 먹을 수는 없다.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생각한 것이 옳지. 대궐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문지기가 만날 나더라 안 좋게 해오더라. 문지기한테 갖다 줘가지고 좋게 좀 지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지가 그걸 안 먹고 이제 문지기가 갖다 줬어요. 문지기가 그걸 받아가지고는 저도 이걸 내가 먹겠나. 그래가지고 지 윗사람한테 상급지게 갖다 줬다. 상급지게 갖다 분은 자기 부인한테 줬다. 부인은 우리가 먹을 것이 아니라 대궐에 갖다 올리자. 그래가지고 아마 왕후한테 갖다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결국 임금님이 그걸 잡수시게 됐어요. 임금님이 잡숴가지고 맛을 보니까 세상에 듣지도 못했던 맛이고 향기로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디서 났어? 하고 물었더니 결국 누가 가졌더라. 그래서 물으니까 결국 자기네 농장에서 나온 거라. 임금의 농장에서. 그래서 농장지기를 불렀단 말이에요. 불러가지고 너 이놈 어째서 과실이 났으면 짐에게 갖다 먼저 올릴 것이지 다른 사람한테 주었단 말이냐. 그 꾸지람을 합니다. 앞으로는 매일 과실을 올려라. 그리고 이제 엄한 형이 내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하나가 나온 것이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그 사정을 말해요. 그날 우연히 한 개가 샘물에 둥둥 떠다녀서 지가 그거를 건져온 겁니다. 다시 구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말이 많으냐? 만약 안 가져오면 목이 없어졌다. 하고 막 그냥 임금이 엄포를 내려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냥 통곡을 합니다. 인전 죽게 됐다. 저 과실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제 통곡을 하고 있으니까 용이 사람 몸의 모습을 나타내가지고 가까이 옵니다. 와서 이제 왜 우느냐? 그냥 우는 내력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니까 그러냐? 그렇다면 내가 과실을 주겠다. 과실을 내가 줄 테니 네가 내 소원을 가서 말을 해라. 원래 저 임금이 나하고 같은 친구였다. 과거생에 친구였는데 저 사람은 팔관계를 잘 지켜서 저 사람은 임금이 됐고 나는 그때 계를 지키지 못해서 내가 이 용이로 태어났다. 지금 사람 모양이지만 사실은 내가 본 몸은 용이다. 그러니 네가 이걸 가지고 가서 임금한테 갖다 바치고 임금한테 그때 팔관제법 그 법문을 좀 구해달라고 그러다고. 그래서 그 구해거든 나한테 보내다고. 어떻게 보내는가? 그릇에다 담아가지고 샘에다 띄워놔라. 그럼 내가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과실을 한 바구니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임금한테 가지고 가서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래서 이런 일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또 얘기했겠단 말이에요. 만약 그걸 법문을 구해오지 못하면은 내가 비를 내려가지고 네 나라를 바다를 만들고 마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그 농장지기가 바로 과실을 가지고 임금한테 가지고 갑니다. 임금이 그 과실은 받아 먹었는데
인전 그 팔관제 법문이 없다. 그때는 불법이 아주 폐해서 없으실 때라. 없으니까 자기가 가까이 하고 있는 아주 학문의 밝은 학자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당신 이러이러한 법문을 봤어. 아, 그런 건 제가 무슨 책 뭘 다 읽어봤어도 제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구해 오시오. 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영입니다. 만약 안 구하면 당신 목이 없어. 어메가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선 임금의 원명이니까 이제 죽게 됐구나 하고 이제 집을 그날 돌아갑니다. 아들의 밝은 얼굴을 보고 부모들은 기뻐하는 건데 아들이 퇴청하고 와가지고는 그냥 뭐 얼굴색이 안 좋으니까 그 아버지가 묻습니다. 무슨 일 생겼느냐? 그러니까 그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습니다. 이제는 이걸 어디서 구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지혜 있는 분이에요. 한참 생각한 것이 가만히 있어보자. 우리 집에가 이건 오래 대대로 물려오는 집인데 우리 집 대들보 위에 무엇인가 신기한 게 있다는 말을 내가 들은 것 같다. 가끔 거기서 광명이 났다고 해서 소문을 들었다. 그러니까 거기 한번 혹시 뭐가 있나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집을 허물고 대들보 위를 찾았더니 괴짝에서 나타났는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12년경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찾고 있는 팔관제 법문이에요. 그래서 그걸 구해가지고 임금한테 갖다 바치고 임금은 그걸 갖다가 다시 또 용한테 갖다 주고 그러니까 용이 정말 고마워서 큰 보물을 임금한테 다시 또 내렸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용도 그 법문을 닫고 천상에 태어났고 또 임금도 그 법을 새롭게 알고 열심히 닦아서 다 똑같이 천상에 태어났느니라. 그리고 천상에 태어난 두 사람이 간밤에 나한테 와가지고 법문을 청해왔더라. 지금 그 천상에 난 두 사람은 어저께 내 법문을 듣고 마음이 맑아져서 번뇌가 쉬는 경계에 이르렀다. 아직 아라한 정도까지는 못 됐지만 수다원 정도가 됐는데 저 사람은 저 정도가 되면 앞으로 사막도는 영영 끊어질 것이고 멀지 않아서 열반 도리를 얻을 것이다 하고 부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 불법을 만나서 지금 사람들은 참 복이 많아서 다행스럽게 불법을 만나고 쉽게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하게 불법을 만났어요. 불법이라고 뭐 붙잡을 생각도 없던 사람인데 길을 헤매는 것처럼 어떻게 불법의 인연에 닿아가지고 불법에 왔습니다만은 사실인즉은 불법 인연 하나하나가 참으로 귀한 것이다. 그 가운데 계법문 하나를 잘 닦으면은 바로 이 땅의 고통, 이 땅의 불안, 이 땅의 불황을 영영 벗어나는 도리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다. 불법은 본래 감로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생사가 없는 도리를 설한다고 그럽니다. 생사가 없다고 그러면 다들 이 세상에서 몸뚱이 가지고 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랬지만 그것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죽지 않은 도리가 자시 생명 가운데 있건만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냥 눈이 열리면은 죽지 않는 걸 압니다. 몸뚱이는 옷이다. 옷을 입고 있는 주인공이 또 있다. 이 주인공을 참으로 바르게 알면은 마침내 오고감이 없는 생멸이 없는 도리를 알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 불법의 감로법이라고 하는 생사가 없는 법이 실지가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 불자가 첫째는 삼보를 믿을 것이요 아주 견실하게 믿어야 한다. 부처님 내가 기도를 해봐도 영혼 없더라. 얼마 전에 찾아온 사람이 그런 말을 해요. 그렇게 부처님에 대해서 점수를 매기는 식으로 그러지 말고 모두를 바쳐서 이미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고 생사가 없는 도리로 인도하시는 부처님을 생각을 해서 항상 부처님께 무조건의 귀를 바쳐야 하고 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또한 스님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 삼귀 신앙을 철저히 가지고 그 다음에는 행으로서 이 오계를 바치는 형제들 오계를 존중히 여기고 그렇지 못하면 기회이실 때 팔관계례도 받는 날이 있거든 참석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을 머리로서 이해하는데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닦아가는데 마음을 더 두셨으면 기행은 바로 불행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생사가 없는 도리 이룰 것이며 그 과정에도 인간에서 고통에서 벗어나고 생천에 난 천상에 나는 도리도 거기 함께 있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감사합니다.